계시록 12장 1절 한 절만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예. 원래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22장을 하는 게 이제 순서일 것 같은데 우리가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12장이 마지막이 돼버렸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 있으면 이렇게 장별로 강해식으로 한 그런 기회도 우리 김재현 예비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고. 자,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11장? 두 증인. 11장이 두 증인입니다. 그래서 12장은 내용적으로 보면 이 11장과 좀 연관이 있긴 있어요. 주장하는 거에 따라서 11장이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었고 12장은 연결돼서 되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증인과도 연관되어 있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해는 전천년주의자들은 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는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여자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귀네라는 말로 돼 있는데 이 여자라는 말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귀네라는 말이 있고 파르데노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참고란에 보시면 이제 귀네는 그냥 일반적인 여자입니다. 여자. 좀 더 깊게 얘기하면 어떤 출산의 경험이 있는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파르데노스는 그냥 처녀입니다. 처녀. 출산의 경험이 없는 동정녀를 이제 파르데노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2장 1절에 여자는 뭐로 쓰였다는 거예요? 귀내로 쓰였다는 거죠. 귀내로 쓰여가지고 이제 처녀를 가리킨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이 여자를 갖다가 누구라고 이제 해석을 하냐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신령한 교회, 선한 교회가 여자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전천년주의자들 안에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전천년주의자들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다, 구약교회다라고 여자를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는데 마리아다, 이 여자는 마리아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카톨릭에서 주장을 하지만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동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자 이렇게 일단 해석을 하고 넘어가면 다른 또 세상이라든지 이제 또 성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도. 그러니까 해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 아래 달이 있으니까 이 달은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존재가 달이기 때문에 성도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계속 진행해 오면서 보았겠지만 그 학자들마다 주장이 달라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떤 게 진짜 가장 성경에 가까운지 우리가 보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2별이 나오지 않습니까? 12별. 12별은 이제 별이 뭐냐는 것을 갖다가 해석하는 게 이제 주안점인데 별을 종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 그래서 12별은 12사도와 같은 종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다. 12별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요셉이 꿈꾼 꿈을 얘기하는데 이 해와 달과 12별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을 하면 여자라는 존재는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선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12사도와 같은 신실한 참 종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세상을 이긴 교회를 여자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은 12별은 이스라엘에 상징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해를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해는 야곱이고 그다음에 달은 어머니고 성경에는 11별이 나오는데 11별은 형제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거고 전천년은 뭐 또 다양하게 더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하는데 무천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천년은 옆에 보면은 12별의 관을 쓴 여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야곱의 12 아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이다. 무천년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합니다. 무천년도 이스라엘로 해석을 해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 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자가 뭐 이스라엘이 됐든지 간에 교회가 됐든지 간에 마리아가 됐든지 간에 아이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게 돼서 아파서 애를 씁니다. 근데 이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이는 헬라에 보니까 테크논이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테크논. 근데 아이를 원어상으로는 이제 두 가지, 크게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테크논이 있고 하나는 휘오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휘오스는 주로 아들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하나가 더 있긴 있죠. 파이디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말도 있긴 있는데 그게 일단 두 가지를 보면 테크논은 어떤 뜻이냐면 새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얘기합니다. 또는 죄 사함을 받은 자, 갓 거듭난 새 생명 정도를 테크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제는 뭐냐면 그 아이가 죄 사함을 받은 자라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휘오스는요, 휘오스는 아들이라는 말로 주로 쓰이는데 성경에서 아버지를 그대로 나타내는 장성한 자, 장성한 아들을 쓸 때 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로 표현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휘오스라든지 파이디온 정도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지 테크논이라는 말로는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낳은 여자, 이스라엘인 여자가 낳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면에 이는 예수님이 아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논은 이 12장 2절은 이 아이를 테크논이라고 쓰였는데 예수님은 테크논이라고 쓰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누구냐면 두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증인. 11장에 나온 두 증인 또는 두 증인과 같은 참종, 신령한 교회인 여자가 낳은 두 종 또는 두 종과 같은 참종을 이 아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습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예, 몰라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해산하는 고통은 그럼 어떤 고통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 그걸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라고 해석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아이가 두 증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두 증인과 같은 참종을 배출하기 위해서 교회가 겪는 고통, 그걸 갖다가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옆에 보시면 참고란에 보시면 에르스메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바사니조메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시금석, 고문에 의한 시험 등을 뜻하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는 여인의 해산의 고통의 극치를 나타냄. 다시 말해서 참교회가 두 증인과 같은 참종을 배출하려면 고문과 같은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 증인이 실제로 있고 그게 단순히 두 사람만이 아니고 두 증인과 같은 많은 증인들이 있다면 그 증인들을 배출하려면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해산하는 것 같은 큰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대로 전천년설이 맞고 환란 후에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두 증인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 두 증인이 배출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해산한 것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두 증인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예. 상범이, 그지? 두 증인이 되려면 그냥 놀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해산하는 고통이 있어야 하나님이 두 증인이라고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조금 들은 말씀 같죠. 일곱 머리 열 뿔. 이거는 이제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이 나오고 열 뿔이 나오잖아요. 세 머리는 이제 생략을 한 겁니다. 이 큰 붉은 용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사탄이 더 강력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큰 붉은 용이라고. 그리고 일곱 머리 열 뿔은 우리가 본 것처럼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또는 세력. 오전 시간에 우리 김재현 예비 목사님이, 내림은 목사님이시네요. 예. 명실공히 목사님 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담입니다만 저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 내용을 음모론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음모론이라고. 근데 저는 음모론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요한계시록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신 것 같은 내용을 다른 분들이 하는 책들을 좀 읽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 이게 진짜야? 그러면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게 음모론이다라는 어떤 오해를 받으면서 계속 주장을 해 나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게 진짜 음모론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건지 우리가 아직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저는 결론을 이거는 단순한 음모론이 아닐 수 있겠다.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겠다. 뭐 CBDC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 메타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과거에 이런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미리 말씀한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음모론자라고 계속 취급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분들이 음모론자가 아니라는 것들 오명을 지금 벗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고 생각하기 싫은 일들이 앞으로 닥친다고 그분들은 얘기하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음모론으로 취급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씩 점검을 해 나갈 거냐, 그게 우리의 과제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국가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죠? 통합정부라든지 적그리스도 국가들. 이걸 갖다가 이제 일곱 머리 또는 열 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무천년주의에서는 이 머리를 갖다 지식 또는 지능 또는 권세로 해석을 합니다. 뿔은 또 권세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곱 머리 열 뿔을 사단이 가진 막강한 권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 시대를 걸쳐서 사단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무천년은 그리고 7년 환란, 마지막 때 환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무천년은 그저 교회 시대의 사단의 막강한 권력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장 넘기시면, 오늘 빨리 넘어가고 있죠, 아인자매? 예. 자, 1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니. 예. 그 꼬리는 용 꼬리입니다. 용은 이제 사탄을 의미하는 거죠. 땅에 던지더라는 이런 표현을 갖다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는 사탄을 따르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용의 꼬리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 아까 별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용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는 뭐냐면, 이사야 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고로 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예, 그 꼬리, 다시 말해서 용의 꼬리, 사탄의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고, 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때요? 시대적으로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것 같죠. 그죠? 종교 통합주의자들, 다원주의자들, 기존의 정통 교리를 부정하는 자들, 그분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참 우리 일반 성도들을 실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그거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고,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미혹을 받아서 타락한다. 그게 이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내부 분열도 있지만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 계시죠. 물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이 가장 그들의 주 방법일 것이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또 하나 그 교리를 왜곡시키고, 정통 교리를, 또 하나는 목사님들을 공격을 하죠. 목사님들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목사님을 타락시키면 그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날에는 목사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습니까? 온 매스컴이 난리가 나죠. 그죠? 절이라든지 스님들이라든지 그 카톨릭 신부님들이 타락한 것 좀 간간히 뉴스가 나오지만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독 교회를 많이 공격합니다. 목사님들. 사단은 아마 종들, 목사님들을 공격을 할 겁니다. 어찌해서든지 간에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주입시킬 것이고, 또 삶을 무너뜨려서 종들을 공격해서 넘어지면, 타락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같이 무너지는 거죠.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라는 말씀은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실제 사건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그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설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두 번째는 두 증인 또는 두 증인과 같은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려고 한다. 아이를 두 증인이라고 봤을 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얼마 동안 사역을 하죠? 3년 반. 7년 환란이 있다고 치면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활약을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두 증인들 또 그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아니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증인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순교를 하게 되죠. 이게 4절 말씀을 해석하는 눈들입니다. 그 다음에 1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두 증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을 경우에 역시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님이다. 아니면 또 하나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두 증인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런 거죠. 우리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라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시록 2장 26절 27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이걸 두 증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바꿔 얘기해서 두 증인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래서 이거는 꼭 예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올려가더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려가더라는 말은 이게 휴거라는 의미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르파조라는 헬라어를 써가지고 휴거라는 말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 휴거라는 말은 정황상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자, 오른쪽 보면 이렇게 얘기합시다. 봅시다. 올려가더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휴거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휴거일 수 없는 이유는 올려가는 장소가 공중이 아니라 하나님 앞임. 고로 두 증인의 승천 혹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예, 휴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휴거는 어디로 올라가요? 공중으로 올라가잖아요. 공중으로.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휴거다라고 볼 수 없다. 단어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단어를 쓰지만 여기는 휴거라고 쓸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단어는 휴거라는 단어를 비슷하게 썼는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해석할 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올려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이다. 두 증인이 11장에서 죽잖아요.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것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라는 말로 해석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왔네요. 자, 그 여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또 밑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예. 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계시록 12장 10절,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데, 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1절에 나오는 여자하고는 조금 사뭇 뉘앙스가 틀립니다. 1절에서 나오는 그 여자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다, 구약교회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이 6장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6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그래서 선한, 또 신령한, 구별된 교회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신약교회, 구약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교회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광야는 예비하신 곳입니다. 예비하신 곳. 예비하신 곳인데, 의미적으로 광야는요, 성경적으로 훈련받는 곳, 또 재충전하는 곳, 성령 충만을 받는 곳, 보호받는 것이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넣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재충전시키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보호받는 곳이 광야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보시면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요?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죠. 훈련을 받는 거고, 또 엘리야가 열왕기왕 왕상 17장 2절의 사절 보면은 엘리야가 왕에게 도망치잖아요. 도망쳐가지고 그리시네가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재충전을 합니다. 그때 누가 와서 먹이를 갖다 주죠? 까마귀가 와서 먹고 마실 물을 갖다 줍니다. 거기에서 엘리야가 다시 재충전을 합니다. 거기가 광야입니다. 광야는 재충전하는 것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고 보호받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 광야로 여자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간다는 얘기고, 양육이란 말은 기르다, 자라나다라는 말이고요. 예비하다라는 말은 준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에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어떤 장치가 예비 또는 예비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예비처로 도망갑니다. 이 예비처가 어떤 목사님은 아주 중요하게 이 예비처를 갖다가 다루십니다. 왜냐하니까 이 환난기에 우리를 도망가서 또는 우리가 피해가서 보호받아야 할 어떤 그런 장소 내지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예비처라는 것이. 자, 큰 독수리 한번 봅시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12장 14절에 보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이렇게 나오는데,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는 성경에 보면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한다고 하실 때에 쓰는 말이 독수리 날개입니다. 독수리 날개. 그러니까 신약교회 또는 구별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옮기셔가지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환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7년 환란에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예비처가 뭐냐를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비처가 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 예비처는 그냥 일반 교회다. 교회가 교회로 도망가는 거예요. 조금 말이 안 되지만 일반 이 예비처를 갖다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그런 뜻인 거죠. 우리 개개인의 성도가 교회로 가서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고, 근데 이거는 교회로 가서 교회가 보호를 해준다, 보호를 받는다는 말이 조금은 어폐가 있어서 이 의견에 조금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교회긴 교회인데 말세에 특별히 준비된 교회, 말세 때 특별히 준비된 교회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서 특별하게 사명으로 성령으로 무장한 특별한 교회, 그런 교회들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 증인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증인의 사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두 증인의 사역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두 증인의 사역에 의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신부로서 단장하는 그 사람들은 후 3년 반의 환난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견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뎌내고 극복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처는 두 증인의 사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사역할 때 반드시 두 증인과 보조를 같이 맞춰야 되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후 3년 만에 큰 환란에 그냥 떨어져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해석을 내시는데 실제로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전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준비된 이 성도들을 특별한 장소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후 3년 반의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 대한 어떤 반론은 뭐냐면, 아니 마지막 때 돌아올 성도들이 꽤 많고 숫자가 엄청 많을 텐데 그 사람들 어디서 그 사람 다 수용하냐고, 그 사람들 뭐 먹고 사냐고 3년 반 동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뭐라고 얘기냐면 40년 광야 생활을 얘기를 듭니다. 거기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농사 지었냐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들었을 때 딱 반갑더라고요. 그럼 환란 안 당하겠네. 옮겨지니까. 예? 예? 일리가 있습니다. 민 목사님은 우리가 살펴봤지만 헛소리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별한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거고, 전 3년 반 동안 두 증인과 함께 있다가 두 증인이 죽으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격적인 환란이 오는데 그 전에 이 성도들 갖다가 옮긴다는 거예요. 특별한 장소로. 이때 옮겨지는 성도들은 10처녀 비유에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후 3년 만에 환란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특별한 장소가 있든지 아니면 두 증인의 사역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시킨 특별한 교회이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하여야 후 3년 반에 오게 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란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전 3년 반 동안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거기가 준비처고 예비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민 목사님 말씀처럼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땡큐죠. 너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7년 환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휴거가 환란 후에 있다라고 믿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예비처 광야로 옮기셔서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과 12장 14절은 교회는 예비처에서 믿음이 자라고 성령 충만해져서 후 3년 만에 환란을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예비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뭐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전 3년 반이고 그것이 예비처고 두 증인의 사역이고 또 민 목사님에 의하면 특별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예비처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반면에 무천년주의자들은
여자는 신약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천년주의자들과 전천년주의자들 중에서 같이 이 맞는 어떤 해석들이 있는 거예요. 무천년주의가 다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자는 신약교회, 신약성도라고 얘기를 하고, 광야는 출애굽을 모티브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거고요. 양육은 신약시대를 위한 양육의 수단은 성령이다. 성령께서 양육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전천연수라고. 예비처는 그냥 이분들은 7년 환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피난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는다.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멸하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를 하나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다. 위로가 되죠.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죠. 그죠? 무천년주의자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받아서 전천년주의자들은 환란을 배경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12장인데 이게 제가 조금 시간 관계상 이게 16절하고 14절만 있는데 그 중간에 사단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미가엘이 천상에서 싸우는 전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을 했습니다. 들어가서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려니까 한 타임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생략을 했는데 다음에 또 오늘 주말로 맞아. 미가엘이 천상에서 싸웁니다. 사탄과 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달려왔잖아요. 부족한 가운데, 완벽하지 않은 가운데 달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듣고 나서 보니까 상범군. 왜 이거 이제 알았나? 왜 이제 와서 알았는가? 예. 또 우리 이사군. 또 많은 의문이 생겼고. 좋은 자세입니다. 항상 의문을 갖고 계속 파고 파세요. 아연자매는. 저는 조금 더 신앙을 어떻게 하면 삶에 적용할까에 대한 그 좀 다급하다고 하면 다급함이 살짝 생긴 것 같아요. 다급하다는 거? 예, 좋습니다. 우리 상분 고개 숙이고 있지 말고. 재밌었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인 거죠? 예. 어쨌든 5개월 동안 부족한 이렇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짬짬이 짧은 시간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준비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전하는 것도 좀 어눌해서 쉽지 않았는데 함께 와서 고맙고 제가 바랬던 거는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무천년을 믿는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 뭐 7년 환란이니 예수님의 재림 이런 것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고 오늘 하루하루 살면 그게 좋은 거지 맞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이걸 공부를 했고 지금도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래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게 가장 성경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가 이렇게 목사가 설교자가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좀 찾아보고 공부하는 자세를 취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 소개의 목적은 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일단 가졌잖아요. 그죠?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의문도 갖게 됐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다 찾았습니까?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말씀, 요한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의 말씀인데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 땅에만 우리의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또 요즘에 뭐 집을 어떻게 할까, 부동산 문제, 또 주식이 또 한참 뜨니까 주식 문제, 또 자녀, 자식들 건강 문제, 우리 세상에 우리가 많은 마음을 뺏기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가 하루하루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성경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부로 단장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신부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신부로 단장하지 않는 자들이 휴가가 있다면 휴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그 사람들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사는 사람들이 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로 믿는데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